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성령 회방제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원문을 직역해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아투토, 이것 때문에 앞에 이 얘기가 있다는 거죠. 이것 앞에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라고 번역됐어요. 결과로 가버렸는데 그게 그러므로 해도 이런 뜻이 이것 앞에 얘기했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 앞에 뭘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에게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하여지고 모독 회방으로 우리 번역이 됐는데, 혹은 그러나 그 영의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의 아들이니까 인자를 대적하여 말하였던 그 자는 용서하여질 것이다. 만일 거룩한 영에게, 성령이죠, 대적하였다는 그 자는 이 세대 안에서도 아니고 오고 있는 세대 안에서도 아니고 성령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래 되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이거죠. 이때 우리말 번역을 보면 그러므로로 되지. 그러므로라기보다 이 앞에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결론을 내리시고, 물론 그러므로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디아토토를 자꾸 그러므로 번역해서 앞에 것을 자꾸 좀 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할 때, 이때 이 회방 저는 모독으로 번역했죠. 이 회방, 성령 회방제라는 이게 블라스페미아, 이게 블라스페미아입니다. 이게 우리 해방을 번역했죠. 해방. 근데 이거는 모독, 무시하는 거죠. 중상은 뭐 오래 하게 되거든요. 없는 것은 비방하는 겁니다. 이제 해방으로 번역했는데 저는 모독으로 번역. 영을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사심을 얻을 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사람의 아들 안스로프, 그렇게 토 휘오스 사람 투 안스로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예수님 스스로 인자, 이제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 이거죠. 메시아가. 그래서 당신 스스로 자기 계시를 하는 인자 표현을 씁니다. 제가 예수님 스스로를 내가 메시아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인자라고 하면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메시아 이렇게 알아들으라는 거죠. 자기 계시. 인자를 대적하여 말하였다면 대적하는 거죠. 그 자는 용서해질 것이다. 인자는 대적. 그런데 만약 거룩한 성령에 대적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거겠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전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됐습니다. 이게 본문의 성령 해방제에 대한 부분으로 일컬어지는 구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꾸 성령 해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해방제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니까, 실제 신앙생활에서 뭐가 안 맞으면 성령을 해방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겁을 주잖아요. 성령 해방제는 용서 못 받는다고. 성도가 성령 해방제를 할 수 없는데도 뭐 성령을 해방할 수도 없는데 자꾸 성령 해방제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이단들이 이런 걸 많이 얘기하죠. 겁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 못 받는다 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해방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해방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 모두 중상 비방하는 걸로 의미합니다. 블라스페미아. 다른 데서 성령 해방을 인용해서 말합니까? 저는 이 대목으로 보는데, 용서받지 못한 성령 해방제란 무엇인가? 질문들이 되게 많죠. 모독,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성도는 성령을 중상 모독 비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 뜻을 따르자면 성령 해방자라고 자꾸 뒤집으시려고 그래요. 그게 이단이죠. 이 본문 이전을 보시면 28절 지금 31, 32, 28, 30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거 하나님의 영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런 번역은 참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있죠. 이게 N 안에서거든요. 푸뉴마, 티, 세우. 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입니다. 영. 하나님에 속한 영 안에서. 이게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 아니에요. 왜 이렇게 보니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전체를 할지는 모르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한편 하나님이신 분이 곧 영이다 이렇게 해도 되죠. 소유격을 동격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이 임하여서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 말이 이 본문이 이제 나왔죠.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이 벌써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 영으로는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대적의 관계로 성경은 지금 자꾸 표현을 하죠. 주님 오셔서 자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영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탄 그야말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가 넉탈하겠느냐. 결박 후에 그 집을 넉탈하리라. 당연히 그걸 제어해야지. 귀신들을 제어해야지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듯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들려 눈먼 벙어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우리가 놀라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한다. 귀신의 왕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다면 너희 아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들 어디 귀신 쫓아? 그것도 바알세불이냐? 할 말 없죠.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 다스림이 지금 왔다는 거 아닙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전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0절에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 하나님의 다스림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동참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신 후에 디아투토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성령을 모독하는 얘기를 말씀으로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귀신 든는 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방하며 대응하시는 것으로 본문이 그 비방한 것에 대응하시잖아요. 본문이 등장이 되었죠.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왜 거역하냐? 하나님 다스림이 어떻게 바알세불이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자고 하나님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스림에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자고 해치는 자에 해당이 된다 이죠. 그리고 31절 오늘 본문 32절이 나온단 말이죠. 이지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이 31절과 32절은요 31절 사심을 닦고 누구 거역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같은 말로 볼 수 있는 카이로 연결됐거든요. 그리고로고 됐는데 헬라어는 그래가 이게 A, 카이, B면 보통 우리는 A와 B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A하고 B가 두 개. 근데 이게 같은 겁니다. 카이. 이게 A와 B가 나는 곧 진리,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길, 진리, 생명 별도로 얘기하고 길이면 뭐지? 그 진리야. 그건 뭐 생명이라는 얘기를. 그 전체가 하나의 뜻이 되죠. 이 전체 A, B가 같은 의미로서 확대되죠. 확대. 풍성해지잖아요. 이 표현이 이래요. 두 개가 있으면 분명히 두 개 같은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같은데 그걸 딱 합쳐보면 아 예수님께서는 길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건 곧 진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길만 얘기하면 나는 길이다. 무슨 길이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진리다 하면 진리가 뭐지? 아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아 예수님만으로만 가능하구나. 참일 수 있구나. 생명? 아 예수님으로 생명 얻는 게 그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이게 31절이에요.
그 영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그 영에게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러죠. 31절에 사람에게 하잖아요. 사람에게 이게 모든 죄와 해방 이게 성령 해방으로 이제 해방 이거는 용서된다 이거죠. 될 수 있으나 용서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영의 모독은 영에게 모독하면 해방하면 사람에게 해방 모독하면 용서가 불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해방하면 사람에게나 혹시 되지만 그 영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우리 성령을 해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이게 31절입니다. 32절이 또 있죠. 이제 카일이요. 이게 카일. 그러고 또 나와요. 이거는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놓고 32절에 비록 사람의 아들 인자죠. 예수님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 아들을 거역하면 만약에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 사실 용서 못 받죠. 그런데 말을 그래요. 그 사람들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역하면 용서받을지 몰라도 성령 이제 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왔네요.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같은 논리잖아요. 이 말을 다시 하면 이렇다 이거죠. 이렇게 통상적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이제. 얘네들 사람에게 그의 해방 모독은 그렇죠. 용서도 할 수 있지만 이거 영 하나님의 영의 해방 모독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걸 어르신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 다시 말하면 인자 나라고 자기 계시네. 나를 거역하면 혹시 용서할지 모르지만 성령 이 잘 알잖아. 성령이 하나님이시니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 거 아니냐. 두 개를 병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제가 같다고 얘기해요.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폭을 좁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이 세상뿐 아니라 다 모든 세상이 결코 하지 못한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상, 모략, 비방 모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래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르지 못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비방하고 모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못한다고 성령 회방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일상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려고 협박하는 구질이 절대로 아니단 말이죠. 성령 모독 회방이라는 게. 따르지 않은 것은 다만 육신이 연약하여 다 행하지 못하는 존재가 성도일 뿐이잖아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협박을 하죠. 안 따르고 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그 성령 회방죄다. 이런 엉터리가 됐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북하고 모독하고 중상 모략합니까? 비방합니까?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다 이해 못하면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 못하고 안 따라올 것 같으면 협박하는 거죠.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한 걸 주장하는 사람들 다 이러죠. 뭐라 하면 자꾸 성령 회방죄라고 뒤집어 씌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해방 모두 용서하는 그 영 성령을 모두 해방하는 것은 용서를 맡았죠. 비록 나를 거역하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니네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이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이걸 모독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나를 아니더라도 이걸 봐서도 너희는 하나님 다스림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걸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 자들을 해치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말씀이지.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자기가 얘기하는 걸 안 따르면 자꾸 성령 해방죄라고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런 자들은 뭐라 굉장히 세탁한 자들이야.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살아가는 자체가 성도입니다. 물론 거기에 못 따를 수 있는 연약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성령 회방, 모든 비방은 아니란 말이죠. 성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자유자단 말이죠. 자유자. 그 자유자가 완전하지는 않죠. 무수히 노력하고 따라가기를 하지만 거기에 못 미칠 수는 있죠. 그것을 두고 자꾸 성령 해방이라고 협박하면 그자는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